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연합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렸는데 좋으네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이제 내용을 또 찬양 가사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별히 곡중 솔로 지은 자매 목소리도 예쁘고 일단은 악보를 통으로 다 안보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제 73주년, 교회 창립 73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또 지난주 설교, 우리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 이런 얘기를 해서 평소 앉지 않던 자리에 앉으라고 제가 좀 권유를 했는데 다들 다른 데 앉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옆자리가 원래 알던 옆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 같이 축복해 줍시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축복의 뭐가 되는 사명?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다 복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잘 되는 거 아니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주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능력으로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왜 영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름의 어떤 능력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능력이 뭐냐? 축복인데 세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첫 번째는 형통케 하는 축복, 두 번째가 지존한 사람이 되는 축복, 세 번째는 끝까지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것 같지. 세 번째가 보호하심의 축복. 형통케 되는 축복, 지존케 되는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 모든 생활 기반이 거기 다 있었을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가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세겜이라는 목초지에 있다가 남방으로 옮겨가고 해서 지금은 네게부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여기는 네게부라는 이름의 뜻이 메마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지대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10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기근이 그 땅에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불러서 온 거니까 여기서 뭐 큰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는 살 수 있도록, 생존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근을 주셨어요. 그것도 심한 기근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겠다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러서 왔으면 먹고 살기에는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하고 공부를 했어요.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
공부를 했고요. 공부하는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토요일은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청년부 예배에 딱 한 번, 6년 동안 딱 한 번 빠졌어요. 딱 한 번. 그 한 번은 친구가 대학 가곡제 올라가서 그 응원차 한 번 빠진 거 빼고는 개근을 했어요. 주일이 되면 주일의 일과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성가대를 시작해서 새벽 성가대 끝나면 그때는 제가 자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사들은 무조건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7시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교사들은 7시까지 자다가 올라가든 기도하다 올라가든 새벽에 나와서 7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면 잠깐 토스트 같은 거 이렇게 발라 먹고서는 신방 전하든 아니면 직접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회학교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면은 교사회의하고 3부 성가대 연습하러 올라가요. 3부 성가대 마치면 점심 먹고 그리고 성가 연습하고는 그때는 교회학교 예배가 오전 예배 한 번, 오후 예배 한 번, 2번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 또 준비하고 신방해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리고는 이제 교사 기도해야 하고 교회 청소를 하는데 교육관 4층에서부터 지하까지 선생님들이 화장실이고 계단이고 다 청소합니다. 청소가 마치고 나면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에 나갔는데 밤 9시, 10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어차피 신방도 연습해야 되니까 신방 전도사를 해라. 그래서 신방 전도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맡겨진 교구를 1년 안에 다 신방을 돌려면 최소 매일매일 7집을 신방해야 돼요. 여러분 신방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7집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목회를 온양으로 구도심 상가 2층에 그 상가 2층 교회로 개척교회로 이제 목회를 나왔어요. 제가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온양이라는 곳에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큰 부흥은 아니더라도 먹고는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오고 싶어서 왔다기보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생존 자체는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심한 기근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아브라함 혼자 왔다면은 그냥 저냥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가축들도 데리고 왔을 뿐 아니라 식솔들을 다 이끌고 왔잖아요. 여기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말 하나 듣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뭐라도 돼야 되는데 심한 기근을 주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익숙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응 기제, 어떤 패턴, 생활의 패턴, 이 반응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아브라함의 스트레스 대응 기제예요. 보통은 그 설교 개요에 있는 것처럼 3가지로 사람들이 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형이 있어요. 분노형.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얼굴 표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네?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고 그래요. 어쩌면은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욱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으로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반응하는, 그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대응 기제가 분노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적어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때요, 도망칩니다. 잠적했다 나타나요. 사라져요. 그거를 정면으로 딱 응시하고 그거를 돌파해내지 않고요, 도망쳐요. 피합니다. 외면해요. 회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사형이에요.
투사형이 전투 이런 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 문제의 원인을 투사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스트레스 내가 받는 상황이 일어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 그래서 남 탓함으로써 투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 대응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분노, 때로는 회피, 때로는 투사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회피랑 투사가 섞인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그냥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서, 애굽은 아무래도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하류에는 목초지가 있고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애굽에 내려갔다가는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스트레스 대응 기제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의 외모가 애굽에 내려가면 눈에 띄는 외모였을 거예요. 일단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의 피부톤은 이 검은색 피부톤입니다. 약간 검은색 피부톤이에요. 반면에 셈족인 사례의 피부톤은 아마 갈색 피부톤일 거예요. 여러분, 피부톤이 완전히 틀리면 눈에 확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마 굉장히 아리따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모의 아내를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는 남편을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운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부인 예쁘다고 남편 죽이고 부인 뺏지 않죠. 그죠? 근데 이때는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던 시대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 외모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 남편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시대에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계획합니다. 자기 아내 사례한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고 해. 그리고 사실 누이가 맞거든요. 누이라고 해.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안 갈 수는 없어요. 당장 이 가축들이 죽을 거고 당장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갔다가는 아내를, 내가 남편이라고 했다가는 나는 죽고 이 아내는 뺏길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 기제로 거짓말을 계획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한 번 거짓말하면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다시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인격이 말살돼요. 인격이 망가져버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본인 나이를 속이고 예비역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동기들한테 형이라고 그렇게 다녔던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1학기 지나고 2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 동기 형 사실은 형하고 같이 같은 그 학교 나왔다고.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신설고등학교라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하면 선배는 없어요. 예, 같은 나이거나 아니면 다 후배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군대 갔다 와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한 예비역이라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마침 어느 날 저랑 이제 제 친구
좀 아주대 의대에 있는 김신건 목사랑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이렇게 가다가 그 동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누가 우리들 김신건 목사랑 저랑 이제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김신건 목사는 저는 이제 삼수에서 신학교를 갔지만 김신건 목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가서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감신대 전체 수석으로. 그래서 물어봤죠. 같은 고등학교 마침 만나가지고 우리랑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러는데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서 나이는 많은데 학교를 늦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도 동생한테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김신건 목사를 향해서 자네가 전체 수석했다는 거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하나는 인천으로 고등학교를 보내고 하나는 자기가 서울 용산고등학교 나왔다 그랬거든요. 하나는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쌍둥이를 다른 학교 보낼 수는 있지만 하나는 인천으로 보내고 하나는 서울로 보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혼자 가서 물었어요. 아니, 나랑 같은 고등학교가 맞다 그러는데 혹시 뭐 졸업장이나 졸업 앨범 좀 있으면 가져와라.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그 신청을 안 해서 안 샀대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종창이라는 애를 하나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입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다며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왜 거짓말했는지 몰라요. 군복무 마치고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요, 복학해서 얼마 다니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졸업도 안 했고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으면 나한테 다 털어놔요. 그 거짓말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 하다 보면 내 인격이 망가져 버려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대응 기제입니다. 좋은 대응 기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대응 기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이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때 하신 일은 뭐예요?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대응 기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다 있죠? 스트레스가 있죠? 그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뭡니까?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는 뭡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겪는 스트레스 상당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기근이 왔죠?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식솔 다 이끌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려면 기근에 대비를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기 시대도 아니고 청동기 후기예요. 아직 무슨 저수지나 개간사업, 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비라는 것조차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심한 기근에
인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아내를 뺏길 뻔한 이 스트레스 상황,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전에 온양에 있을 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방에 저희 온양 동지방이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회의하는 그 교육자 회의라고 있어요. 교육자 회의를 어느 교회 가서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본인 교회 집사님네가 새롭게 식당을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오리고기집이었는데 맛도 꽤 맛있었고요, 서비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도 좀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조류 독감이 터져요. 오리고기집이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근처만 가도 없는다는 생각이 있는지 근처로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요. 자,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시대의 시류를 읽지 못하고 오리고기집을 한 이 집사님들 잘못이에요? 아니면 집사님이 이런 오리고기집을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 담임 목사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기근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상황 상당수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 막막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 기제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게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가려고 하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대응 기제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을 계획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염려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유독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사례를 향해서 와서 묻죠. 당신이 남편이냐고. 아브라함이 이미 거짓말을 계획했습니다. 아니라고, 내 누이라고. 그러냐고. 그리고는 데리고서 바로 왕의 후궁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후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후궁으로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동침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뭐 성경에 있는 제일 빠른 왕이라고, 바로바로 한다고 바로 왕이라고 해서 바로 후궁으로 들이자마자 동침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왕궁으로 오기 전에 임신이라도 했다가는 왕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임신 확인을 하는 기간을 거쳐요. 그 기간이 지금 사례에게 아무 남자도 옆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바로왕이 느낄 때 이 잘못, 이 큰 재앙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아마 무슨 전염병이 돈 것 같아요. 이 큰 재앙의 이유를 꿈이든 환상이든 바로왕에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왕궁으로. 그리고는 사례를 그냥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사례를 후궁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얻어요. 16절에 그 재산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뭐 이렇게 받았다 그러는데, 왕이 주는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왕의 하사품이니까 상품이겠어요? 하품이겠어요? 상품이죠. 아주 좋고 비싼 것들로 굉장히 많은 그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때 받은 노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레의 여종이 되는 하갈.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이 도성과 성들과 도시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가서 자기 집에 있던 길리운 자라고 하는 종들과 같이 가서 이겨갖고 롯을 다시 되찾아올 때 쓰는 그 개인 사병들, 그때 이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례는 빼앗기면서 왕의 하사품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재앙이 일어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례를 다시 되돌려주면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결혼 지참금들은 되돌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냥 다 줘요. 왜요? 그거 내놓으라고 했다가는 재앙이 더 크게 임할 것 같은 바로왕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오히려 축복의 재료로 만들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는 그 기반이 여기서 시작돼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왕의 상품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큰 부자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실패까지도 새로운 성공의 재료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고 쳤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때 우리는 회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의 탓이라고 돌려대면서 투사하기도 하지만 혹은 그것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당신의 성공 이야기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 올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쩌면은 이 포도주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으니까 그냥 우리 물 마시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일반 백성에게 거의 없어요. 잔치집에나 가야 먹을 수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잔치집에 가야 뭐 이제 무슨 부침개도 먹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그 예측 결과가 틀려버려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 잔치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실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의 자리,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오히려 하나님 축복의 결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가장 맛있는 명품 포도주가 되는 역사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대응 기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마저 성공의 재료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길에 꽉 막힌 그 길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10번에 걸쳐서 우리 정가적 수련회를 준비하며 8시 5분 전에 부터 해서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해요. 사실 한 230명가량의 사람이 한 곳에 가서 2박 3일을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개인이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이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어요. 먹고 자고 이러는 것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은혜 받기 위해 모였다가 은혜를 쏟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준비하는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때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대응 기제는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후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패마저도 성공의 재료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후렴구만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보이추는 그런 교회.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습니다. 꽉 막혀서 길도 안 보이고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그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의 상황에 반응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대응 기제를 갖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간 가장 좋은 대응 기제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혹시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나의 실패 때문일지라도 또 다른 성공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오늘 73주년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케이크 커팅식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불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아, 죄송해요. 옆에 있어서 좀 청년이 둘이 왔는지. 자, 하나, 둘, 셋. 커팅식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 손 이렇게 다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놔둘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된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각자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